지난 한 주간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을 텐데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다 아시겠지만 새우튀김 한 조각과 관련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배달 앱으로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이제는 일상화 되었는데요. 어느 손님이 배달 앱을 통해서 분식을 시켰나 봅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제 시켰던 새우튀김 가운데 한 조각이 색깔이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시킨 그 식당 쪽에 전화를 해갖고는 환불해달라고, 새우튀김 한 조각 값을 환불해달라. 그래요. 예민하고 또 굉장히 좀 까칠한 성격인 분들은 충분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루 지났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 환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요. 100번 양보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매우 무례하게 역정을 내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 같아요. 전화 받으시는 분이 분식집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예요. 50대인 분에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런 막말을 전화기에 대고 퍼부은 것이죠. 이제 그 사장님이, 아주머니가 환불을 해준 다음에 배달 앱 쪽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 이제 그 손님이 배달 앱에 보면 그 식당을 평가하는 별점이 있거든요. 별 5개가 있고 사람들은 별 5개 찍혀진 식당에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못된 고객이 어떻게 했냐? 그 별점에다가 1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쓰기를 형편없는 가게라고, 개념이 없는 가게라고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배달 앱 측에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고요. 일방적으로도 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CCTV를 보니 그 아주머니가 쓰러졌어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게 사고입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할 수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로, 억울한 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하니 그 고객은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잘못한 쪽은 그쪽인데 왜 내 책임인 양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더 억울하다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뉴스에서 인터뷰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누가 억울한 상황이냐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소위 이런 그 갑질을 한 이제 그 고객, 그분도 겉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뭔 잘못했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죽은 거지 뻔뻔하게 말할진 모르지만 그의 양심은 분명히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지라 그의 양심은 그에게 굉장한 고통을 줄 거예요. 내가 혈기 부리고 말 한 번 잘못했는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새우튀김 한 조각 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죄책감은 그 고객 죽는 날까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그 고객 같은 경우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순간의 혈기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애꿎은 한 가정의 어머니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혈기를 참는 법. 새우튀김 하나가 뭐라고 도대체? 그 몇백 원짜리 하는 새우튀김 하나가 뭐라고? 거기에 자기 인격을 걸고 그렇게 길길이 막 화를 내다가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벌었으니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요, 또 그 아주머니 사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혈기 부리는 사람, 혈기를 부리며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방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혈압이 올라가며 그렇게 쓰러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 혈기가 막 가득 차 있어요. 분기 탱천에 있어요. 저희 둘째 주원이가 종종 웃기는 말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까칠하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분기탱천이란 말이 요즘 대한민국 사회처럼, 요즘 전 세계 분위기처럼 맞아떨어지는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예민하고 방어적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사상적인 문제로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여러 직장, 학교, 교회도 말할 것 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이러다 보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눈먼 분노, 눈먼 혈기를 부리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같이 하십시다. 혈기는 분명히 마귀적이다. 이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혈기는요, 그 뿌리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혈기야말로 100% 마귀적이에요. 새우튀김 한 조각 이 사건만 놓고 보세요. 이 사건만 봐도요, 적나라하게 혈기가 얼마나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인생과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지, 이걸 보면 혈기야말로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섬뜩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혈기 부릴 수 있지? 이건 진짜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니까 혈기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닮아가지 않으려면, 마귀에 의해 놀아나서 좋았던 거 한순간에 다 날려먹지 않으려면 혈기를 우린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잠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혈기는 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부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남을 잘 공격하고 남의 잘못을 막 크게 부각시키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제 그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혈기 부리고 남 비난 잘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남의 잘못 지적하고 남에게 혈기를 부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열등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기가 마귀적임을 인식하면서 이 혈기가 내 모든 좋았던 것을 한순간에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혈기는 한순간에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오늘 우시아 왕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일 우시아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우시아가 16살 갑작스럽게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먼저 도발하여 벌이다가 완전히 박살나갔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나라는 경제가 파탄났고 국방이 파탄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흉흉해졌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16살짜리 우시아 왕이 갑작스레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임하여서 어린 왕이었으나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국방을 든든하게 세워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모든 백성들의 삶을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다 회복시켜내는 천국을 닮은 나라로 만들어내는 혁혁한 업적을 우시아 왕은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며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쭉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참 이런 성경의 사실을 대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시아 왕이 혈기를 부립니다. 한순간 이제 그의 치세 말기쯤에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속에서 혈기가 이제 우시아 왕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는 교만기가 그의 마음에 충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나라가 잘 된 것인데 우시아는 거꾸로 나가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 거야. 이러한 교만기가 아주 분기탱천해지듯이 교만이 탱천해지면서 결국은 매우 상징적인 혈기를 드러내버리고야 말았어요. 뭐냐? 자, 당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예배를 섬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 중에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우시아 왕이 교만이 선을 넘어버려서 제사장이 아닌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우시아 왕이 그렇게 행동한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것도 망했던 나라 이렇게 부흥시키는 왕인데 내가 성소 이거 못 들어가? 여기 내가 왜 못 들어가는데? 나야말로 제일 자격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만이 아주 가득 끌어올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제사장이 와서 급히 뛰어와서 말리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경고했건만 이미 교만과 혈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우시아는 듣지 않아요. 끝내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것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소위 문둥병이 아주 급속도로 발병하게 만드신 것이었죠.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성전에 쫓겨나가게 되어지고요, 궁궐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죽는 날까지 성전과 궁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의 시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여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하고 그 곁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한 곳에 시신까지 묻혀야 되는 이런 무참한 인생의 마지막이, 우시아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최악의 인생 마지막이
한순간의 혈기로 말미암아 우시아에게 현실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혈기야말로 그 좋았던 것을, 그 아름다웠던 것을 말 그대로 한순간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주인공은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천하의 가장 뛰어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온유함이 천하의 가장 승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이끄는 동안 40년째 되어지던 해 굉장히 지쳤나 봐요. 이 백성들의 교만과 백성들의 불순종과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참 너무 지쳤든지 모세가 또 막 지도자에게 막말을 하고 뭐 하나님 믿네 안 믿네 뭐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끝내 120살 되도록 잘 참아왔던 혈기를 폭발해버리고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물을 주라고 했건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화가 난 나머지 혈기를 못 참고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쳤잖아요.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혈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그 혈기가 얼마나 온 백성에게 잘못된 본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한평생 그리도 가보고 싶어 했던, 또 그것을 위해 그 수모와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디디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모세는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며, 이러한 사실을 보며 혹자들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우시아 왕 그래도 한평생 잘했는데 한 번 교만 떨었다고, 한 번 혈기 부렸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또 모세 120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 혈기 불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야박하십니다. 가혹하십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셔야 될 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혹한 것은 뭐가 가혹한 거예요? 혈기 뒤에 있는 마귀가 가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혈기였어요.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성전도 못 들어가고 궁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거리두기 하며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다가 죽음 맞이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의 혈기였어요. 혈기를 잘못 부리면 결국은 우리의 이후의 삶이 가혹한 현실 가운데 처해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지껏 사시며 과거 내가 혈기 한번 잘못 부렸다가 낭패를 보았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해요. 또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말 한번 혈기 부렸다가 또 행동 한번 혈기 부리며 했다가 나중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빼고 얼마나 낭패를 보았는지 아마 생각나는 사건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번 이상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교만해서 괜히 혈기 부리다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과 제가 혈기가 막 아슬아슬 차오를 때에 혈기가 진짜 죄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하세요. 우리 오늘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 용기 있게 만드셔서 지금 경고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혈기를 내려놓으라고,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짓기 직전에, 문둥병 이제 발생하기 직전에, 죄짓기 전에요, 하나님 미리 말씀을 통해 경고했어요. 우시아를 사랑하시기에, 우시아를 아끼시기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미 눈이 벌게진, 이미 막 여기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들이 뭔데 감히 나를 막어 하면서,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후부터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스스로 버리게 되어지면 마귀는 옳았구나 하면서 그 곁에서 낼름 받아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저 성도, 혈기 부리고 교만 떠는 그 성도를 마귀는 덥석 물고서 죄악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문제는 뭡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인내하기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우리 그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일에 대하여 혈기와 내 교만이 막 아슬아슬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혈기, 나의 감정,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 같이 하십시다. 혈기가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 음식 맛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혈기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소 생활에서 사소한 어떤 짜증, 사소한 불만, 이것을 인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사소한데 그냥 빽빽빽빽 하다 보면요, 혈기가 습관이 되어져요. 혈기가 습관이 되어져 결국은 대형 사고를 그 인생 가운데 혈기 때문에 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축복의 세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의 세월에 그냥 취해 간 거예요. 축복의 세월 속에 이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축복의 세월에 취해 가서 자기 안에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이 짜증, 혈기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들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자꾸 이게 습관적이 되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성실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에 빠지니 결국은 습관적 교만이 나중에는 대형 혈기가 되어져서 모든 좋았던 걸 날려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또 우리를 놀라게 한 사고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아파트가 밤중에 갑자기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죠. 비극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저러한 그 사고, 그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를 이제 미국 조사하는 측에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2mm씩 가라앉고 있었대요. 2mm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만큼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만큼이 2mm 아니에요? 2mm씩 침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방치한 거예요. 또 이 안전 점검에서 항상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경고를 받았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보강 공사를 직전에 앞두고 있었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보강 공사를 했더라면 2mm씩 침하되고 있는 거 알았을 때 진즉 손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지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매일매일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짜증, 습관적인 혈기, 습관적인 분노, 습관적인 비난 이런 데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 푹 꺼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 혈기의 늪에, 마귀가 파놓은 혈기의 함정에 우리가 푹 빠져서 큰일 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여서 교만이 계속 자라고 이 혈기 습관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 우시아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15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자, 16절. 그가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짐에. 그가 왜 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에 강성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아이고,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신비한 축복을 받아서 그 좋은 생활을 만났으면, 그 좋은 환경을 받았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축복을 계속 받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늘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짐에, 축복 받을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실수록 교만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여지는 성도들보다는 그것 때문에 착각에 빠져 우시아처럼 교만해지는 신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은 강성하여질수록 같이 하십시다. 더욱 겸손하여지는, 축복받을수록 같이 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정말 21세기 하나님이 혹 성경을 계속 쓰신다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들을 보시며,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한마음 예담교회 부모와 자녀들은 강성하여질수록 더욱 겸손해짐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여짐에, 이것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가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화를 참는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모실 때 훌륭한 인생은 누구냐? 정복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모실 때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하십시다. 혈기까지 순종해야 축복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제목을 제가 왜 잡은지 이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아시겠죠?
혈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받았던 모든 좋은 축복 한순간에 우시아처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쌓은 축복인데,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혈기 순종하지 않다가, 교만에 빠져 혈기에서 불순종하다가 마귀에게 갖다 바쳐버리면 얼마나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종은 어쩌면 혈기의 순종인지도 몰라요. 혈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최고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최고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만이 최고의 것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성경의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긴장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최고의 것 날려버리게 되고 더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같이 하십시다. 겸손만이 최고의 축복을 끝까지 보존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충만하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과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천국 닮은 곳으로 잘 다스리는, 관리해가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기 전 성도들이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혈기고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부터 정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혈기부터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가정, 훌륭한 사업장, 훌륭한 학업, 훌륭한 지위를 얻었다 한들 자기 마음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면, 자기 혈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면 우시아 왕처럼 한순간에 마귀에게 그냥 장난감이 되어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같이 하십시다. 성도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자신의 혈기입니다. 여러분, 혈기 정복하시기 원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내 혈기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정복하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자, 혈기는요, 감정을 통해 주로 분출되어져요. 감정의 혈기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고요. 지식도 혈기가 되어져요. 뭐 좀 안다고 해서 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지식의 혈기.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파, 좌파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보수만 옳고 진보만 옳다. 지식의 혈기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 그런 상황들인 것이고요. 또 의지의 혈기. 내가 하는 방식으로만 하라고 하는 의지의 혈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물질이 많아지면 또 혈기가 되어져요. 물질의 혈기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요. 외모가 좀 좋으면 외모가 못하는 사람 막 또 무시하려고 하는 외모의 혈기,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고집 역시 이것도 혈기가 되어지고요. 또한 성실도 혈기가 되어져요. 조금 게으른 사람 보면 자꾸 정죄하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이 혈기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긴 하나 혈기가 되면 위험 요소가 되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기를 다스림에 있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감정이든 지식이든 성실이든 무엇이든 간에 혈기를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결단이 필요해요. 탈무드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 진귀한 물품들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값비싸고 굉장히 고귀한 화병 하나를 받게 되어집니다. 왕이 평소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화병을 정말 아끼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이 그 화병을
번쩍 들더니만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왕이시여.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날마다 저 화병을 보며 늘 아슬아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화병을 깨뜨리는 신하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결국 내가 깨버리는 것이다. 아싸라는 왕이에요. 무언가 좀 알고 있는 왕이죠. 결단이에요. 이런 게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혈기를 먼저 깨기 원합니다. 혈기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혈기를 내가 박살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혈기에 뿌리는 교만인데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했다,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입니까? 진실하게 고백하신 겁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잃지 않는 게 겸손이고요, 그러하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혈기 부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 후에 찬송 부를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정말 귀한 찬송입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찬송 가사가,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세상에는 화가 가득하기에, 혈기가 막 탱천해 있기에 여러분과 저도 혈기 부리는 세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우리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막 못돼먹은 행동을 하고 압박을 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라 하면서도 혈기가 막 끌어오르려고 할 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혈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최고의 방법은 매일 가정예배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매일 가정예배야말로 혈기가 끌어오르려고 하다가도 가족들이 함께 말씀 앞에 앉아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세상에서 받은 공격과 막말과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야말로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매 순간 교회로 달려올 수 없잖아요. 매 순간 목회자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날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 예배야말로 가정에서 내가 혼자건 가족이 함께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자신의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로 보호할 수 있는 탁월한 시간, 특효약을 늘 공급받는 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펴면 우리 말씀을 주시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정예배 중에 날마다 우리 공급받게 되어지면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우리 가정에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키고 앞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물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 시간에 이러한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지난 주간 우리 묵상 교과서의 말씀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가정예배로 혼자건 가족이 함께건 올려드리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든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을 항상 붙잡으면,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나와 있잖아요. 육체, 영혼,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다 안전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밤마다 가정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가정에게는요, 세상이 아무리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충만한 기쁨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충만하게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꽃꽂이 꽃은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며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꽃꽂이 꽃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돼 있어요. 반면 저 들판에 자연 가운데 심겨진 들꽃들, 나무들은요, 꽃꽂이한 꽃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수수해 보이고 때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저 들판의 들꽃은, 저 자연 속의 나무는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요, 정말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꽂힌 꽃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저 들꽃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겉모양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화낼 거 다 내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쓰레기통, 지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며 수수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혈기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내 혈기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혈기가 나를 파괴하려고 할 때마다 가정 예배 시간으로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꽃과 은혜의 열매를 피우고 맺어가는 우리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